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큐티책 94페이지죠. 94페이지, 95페이지. 사무엘상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로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며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사울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어떻게 되게 될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려고 하려는 그 딱 찰나에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결론과 이어지게 되는 것은 내일 새벽 예배와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되는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12절에서 마치고 있으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1절과 12절까지 나타나는 이 본문의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과 그 교훈의 가르침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죠. 오늘 이 1절로 12절까지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사울의 모습은 정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 두 가지의 큰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왔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보게 된 하나의 큰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참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 11장과 12장의 말씀들을 좀 찾아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 가운데 그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그들이 부르짖는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큐티책 우리 76쪽을 보시면 사무엘상 11장 그 초반 서두에 본문이 나오는 거 있는데 76쪽에 보시면 사무엘상 11장 4절에 길랏 야베스에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오겠다고 막 했을 때 이제 이 소식들이 사울에게 전해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11장 4절에 이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그리고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리고 7절에 보면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이 임함에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큐티책에 85쪽을 보시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85쪽의 아랫부분 사무엘상 12장 8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으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그때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부분인데 12장 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렇게 살게 하셨다. 그리고 다음 장 큐티책 86쪽을 보시면 사무엘상 12장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를 건져내 주소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한 번 더 볼 거예요. 큐티책 90쪽을 보시면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그래서 20절에 사무엘이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네, 이런 반복적인 모습이 나와요. 부르짖고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반복적인 이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도 늘 정말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맞게 된 정말 큰 위기와 큰 어려움과 두려움의 그 순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놀랍게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전에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왔던 그 모습들이 있었던 이스라엘인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이 블레셋에 대한 아주 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3장 5절로 쭉 보면은 정말 그들의 그 큰 해변의 모래알 같은 정말 이 블레셋의 군대가 모인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박하여서 6절에 굴에 숨고 수풀과 바위 틈에 숨고 막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은밀한 곳이나 웅덩이에 숨고 있고 전선을 이탈하여서 막 길르앗 땅이나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떨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더 보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그것에 이어서 이들을 정말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은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처음에 11장을 봤을 때 우리가 11장에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들 중에 7절에 보면 이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같이 사울 앞에 나아오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지금 이들은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실상 이스라엘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그래서 더욱더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었던 건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그때 한마음이 되어서 모였고 그들을 쳐들어왔던 암몬 족속을 완전히 정말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렇게 떨고 있는 모습으로 특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땠을까 보게 되면 사울도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는 사울에게도 이 부르짖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사울이 맞게 된 이 큰 위기의 순간 이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특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서도 이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떨고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사울 또한 분명 떨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보려 하죠. 이 사무엘을 기다려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이탈하고 있는 이 자신의 병사들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까 염려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면 이 중간부에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있고 사무엘 당신은 나의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있었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여 저렇게 크게 무수하게 있는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전까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나 마음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보다는 눈앞에 닥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들이 사뭇 하나님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이 블레셋이라는 큰 어려움에 마음이 많이 빼앗기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11장 6절에서 사울이 그때 큰 전쟁에 크게 승리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에 정말 감동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된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과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적용점을 또 발견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울 때, 정말 큰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나? 내가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과연 하나님이었던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어떤 해결책을 구했던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노력들로 그것이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것은 아니었던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봉착하게 된 어떤 큰 위기나 두려움 가운데 함몰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내가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3장 1절 12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지금 이 사무엘상에서 왕정이 수립되죠. 이 왕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고 이 왕정이 체제로 이렇게 그전에는 사사라든지 그전에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졌던 그런 구도에서 이제 왕정 체제로 바뀌고 있어서 뭔가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상은 그 저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늘 건재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13장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1장과 12장의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염두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13장의 말씀은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좀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 뭔가 좀 하강하는 듯한, 뭔가 앞으로 사울에게 있을 비극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긴 한데 그 과정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전에 11장에서는 사실 사울이 정말 왕으로서 세워지면서 되게 승승장구한 듯한 모습이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11장과 23장이 너무 극명한데 그 중간에는 12장 사무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너희가 정말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너희들에게 비록 왕이 세워지지만 그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상 원하셨던 바가 아니고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 허용해 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세워지게 될 인간 왕 또한 하나님의 왕이심을 알고 그분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또 12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13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 11장 그리고 이어진 12장, 13장 이 구도를 좀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13장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11장, 12장, 13장을 일맥상통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저변에 깔린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이 왕이신 하나님이 언제고 너희와 모세를 통하여서 신의 산에 세우시는 언약, 너희와 늘 함께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구원해주고, 그러나 동시에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그래서 12장 25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그렇게 계속 떠나 있게 된다면 멸망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11장, 12장, 13장에 걸쳐서 바로 전에 12장에서 그렇게 또 사무엘이 그동안의 일들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13장에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정말 멸망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사울의 비극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값진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동시에 그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도 분명하시고 영원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계속해서 정말 그렇게 돌아오지 않게 될 경우에는 정말 심판과 멸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가르침 또한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오늘 13장의 그 과정을 통해서 잊지 말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적용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상 그냥 하나님 나를 늘 사랑하시고 나를 그냥 늘 구원해 주시는 이제 그런 분으로만 꼭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이 사울과 이스라엘이 실패하면서 좀 하강해 가고 나중에 사울은 정말 비극으로까지 가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연약하고 정말 좀 내리막을 걷게 되는 그런 순간이 꼭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어, 음, 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주님 아시니까 정말 나를 봤을 때는 내가 정말 멸망할 죄인과도 같은데, 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렇게 멸망할 수 있는 정말 오늘 이스라엘과 살과 같이 정말로 어,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모습이 혹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나도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 붙들어서 예수님 의지함으로써 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라고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겠구나 또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이 이스라엘과 사울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두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정말 주님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먼저 부르짖으면서 그 구원을 바라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크신 사랑을 생각했을 때 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분님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은 또 정말 하나님을 벗어나 살 때에는 심판과 정말 두려움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런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이스라엘과 살과 같이 연약할 때 있고 정말 참으로 부족하지만 예수님 의지하여서 내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